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있죠. 감사합니다. 멀리 뵙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은 참 감사한 날이에요. 전화드릴 수 있고 찾아뵐 수도 있고 손을 잡아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또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귀한 날이죠. 자녀들, 손주들에게 전화가 와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또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꾸깃꾸깃 글씨 편지를 써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죠. 별다른 거 없어도 돼요.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손주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것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만나고 나면 문득 한쪽 마음에서 나도 우리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엄마가 그립고 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내 걱정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라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사랑인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잔소리처럼 느껴졌고 간섭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들은 다 사랑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르셨을 뿐 부모님의 사랑은 늘 항상 우리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걱정 섞인 말투 속에 있었으며 말없이 내어주시던 손길들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다 묻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말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부모의 자리에 서 계시지만 동시에 오래전에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녀의 마음도 품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송암의 어버이 주일이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날, 또 오래전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어디에서 흘러왔는가를 기억하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지금은 디모데 안에 남아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랑은 남아있다. 시간은 흘렀지만 믿음은 남아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삶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는 더 이상 사랑을 미루지 않겠노라 결단하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분들은 그 그리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남겨진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떠올리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말합니다. 3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또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한 명의 사역자, 지금까지 고생했던 한 명의 동역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디모데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막 다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다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데 디모데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는데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고 먼저는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으며 이제는 디모데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는데 지금 디모데 안에는 디모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 안에는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남아 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들었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디모데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는 여러분 나 혼자 여기까지 자라고 성장해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남아있고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기다림과 부모님의 기도가 내 안에 남아있는데 누구의 기도, 누구의 수고,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되는 분,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꼭 크고 특별한 장면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밥상에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던 불 꺼지지 않는 방에 아프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시고 다리를 주물러 주시던 그 손길에 부모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잘 몰랐죠. 부모니까 밥 차려주는 건 당연하고 부모니까 자식 기다리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피곤하시죠? 부모님도 속상한 일이 있죠? 부모님도 누구에게 기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어요. 자식들 밥 먹이시기 위하여 당신들의 허기는 뒤로 미루셨고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픈 거 숨기셨으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련말 하고 있네. 아세요? 소련말 하고 있네. 모르십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한테 소련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소련말 하지 마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도대체 또 소련이 없어지지가 또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소련말 하지 마, 소련말 하지 마 하는 거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했던 말이래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들에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없으실까요? 내가 자녀들에게 그냥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주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인데 이게 우리 부모님의 습관이었던. 제가 뒷짐지고 자주 걷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뒷짐지고 걸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밥은 먹었냐? 운전 조심해라. 아프지 마라. 이런 말들. 예전에 부모님께 들었을 때는 잔소리처럼 들려졌던 그 말이 어느새 내 입에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말로 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모님의 걱정이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남은 거예요. 우리의 말투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기억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움의 이름이면 분명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너무 가부장적이셔서 표현이 서툴러서 또 삶의 무게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신 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으셨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그 시대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느라 고생한 한 사람이었음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완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도 부족하셨어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신 손길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우리를 붙들기 위한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은 거칠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보며 로이스와 유니게를 기억했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 믿음 뒤에는 외할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과 삶의 기도가 지금 디모데 안에 남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없어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던 부모님의 사랑은 내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손을 더 이상 잡아주실 수 없어도 그 손길의 기억은 내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아요. 시간은 지나도 믿음은 남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삶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부모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부모님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함께 떠올렸죠.
디모데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흘러왔는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흘러와서 디모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이스를 통하여 그리고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오셨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믿음을 디모데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이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 더 분명해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실 때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가르침, 어려서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사랑은 그냥 가족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준 사랑, 디모데가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사랑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새롭게 보일 것인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이신 사랑 너무나 귀하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걱정해주시고 붙들어주신 부모님의 사랑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랑 뒤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걱정해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오신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님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분명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도 좀 교회 좀 다니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과 영혼의 깊은 문제는 내가 판단할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연약하시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 부족한 부모님의 그 손길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뒤에서 나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모든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아멘.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남겨야 한다. 자, 바울이 디모데 안에 남아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아우 좋다. 그렇고 끝나지 않아요. 알고 감사하다 이러고 멈추지를 않아요. 6절 말씀 이어서 가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말한 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한 뒤 그러므로 너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라. 쉽게 이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안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이어진 믿음의 유산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추억으로만 묻어두지 마라. 다시 일으켜라. 다시 붙들어라. 다시 믿음대로 살아내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다 남아 있잖아요.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단지 추억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단지 기억으로만 묻어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부릴 듯 해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사랑을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 사랑해라고 마음만 먹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하고, 손잡아 드릴 수 있을 때 손잡아 드리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고, 단순히 효도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뵙고 손잡아드리고 사랑 고백하는 것,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진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떠세요? 더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자꾸 후회가 남죠. 더 잘해드릴 걸, 더 찾아뵐 걸, 더 따뜻하게 좀 쳐다봐드릴 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에 묶이게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죠. 후회가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외로운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릴 듯 일게 하라는 말씀의 적용인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허락해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함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안에 믿음이 있으니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배운 것,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네 안에 심겨진 말씀 안에 거하라 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희망세대들에게 남겨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기억 남기자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 물론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흔들릴 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고, 인생이 어려워질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며,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영상 저희 아버지가 봐서 가끔 좀 고민이 되는데, 제 한때 꿈이, 저는 어른이 되면 맨날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게 제 꿈이었어요. 삼겹살 딱 후라이팬에 구워서 김치 얹어서 먹는 게 제 인생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택시 운전 마치시고 항상 이른 저녁 드시고 일 마치고 오셔서 항상 그렇게 드셨었거든요. 나도 어른 되면 꼭 저래야지 이랬었다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아버지 믿음 생활 너무 잘하시고 뭐 술은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또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안에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 세대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도 다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억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힘든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됩시다, 완벽한 어른이 됩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완벽해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남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 믿음을 디모데 안에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자는 거예요. 밥상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들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자녀들도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큐티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사랑 어떻게 할래?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어떻게 할래? 바라기는 여러분, 그 사랑을 추억으로만 남기거나 마음 한편에 묻어두지 마시고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남게 되겠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나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사랑이 뭔지 제대로 배웠어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남은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희망세대들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남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 아버지의 뒷모습,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식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시려던 마음, 당신은 그토록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요. 밥상이 사랑인 줄 몰랐고 잔소리가 걱정인 줄 몰랐으며 무뚝뚝한 말 한마디 뒤에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 뒤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어버이날 이미 다 전화하셨겠지만 오늘 예배 마치시고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화 한번 더 보셔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부모님의 마음에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보고 싶지요. 그런데 보고 싶을 때 그 보고 싶음과 그리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이 남아있으면 그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움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섞인 고백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을 먼저 보내드린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장로님은 떠나셨지만 장로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은 떠났지만 함께 살아온 그 사랑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와 눈물을 친히 품어주시고 그리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추억으로만 붙들지 맙시다. 그 사랑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남겨봅시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연약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힘들어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을 남기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마음 위에, 그리고 그리움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 위에 따뜻한 위로와 은혜 부어주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찬양할 때 오늘은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